화면 말씀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말씀도 그리고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집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구하노니 나는 비천에 쩔 줄도 알고 풍부에 쩔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쩔 줄 아는 실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마음의 영의 실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양분이 부족하면 머리가 또 빠지는 현상과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또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 이상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쉽게 알 수 있는 손톱에 줄무늬가 생긴다든지 또 반달이 나와야 되는데 반달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영양실조에 걸리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영양실조로 죽어간 수많은 또 사람들이 있죠. 특히 북한의 수많은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튼튼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이 유서가 부족하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조그만 일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하는 주는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영향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담백하게 산다는 것의 저자 양창순 씨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입니다. 행복감 이렇게 말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회에서 또 회장님도 계시고 또 부회장님도 계실 텐데 워낙 바쁘게 일하시고 살아갑니다. 한국교회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분주하게 가르쳤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죠. 제자 훈련해야 된다, 성경 읽혀야 된다,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요즘도의 모임, 남중도의 모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모임이 있어서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또 소위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그냥 빡세게 굴려야 된다 그런 말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부교체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막 그렇게 훈련받고 배워야 된다. 다 틀린 것은 아니죠. 영적인 교육이 있는 것은 맞지만 마치 우리가 무엇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에 사람 행복하거든요.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바빠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 쉴 틈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담백함이라는 표현에 들어가면 담백함, 단순함, 깨끗함, 맑음 그걸 뜻을 갖고 있어요. 한결같은 그런 내용이죠. 둘째 담백함이란 잔잔하고 한결같은 것입니다.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성품 유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죠. 오늘 이 말하고 내일은 다른 말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랑을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역시 큰 믿음인 것 같아요. 큰 믿음. 예수를 추천하신 그 믿음, 큰 믿음은 예수님을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예쁘지 않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휴택하신 분은 알겠지만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 내 딸을 붙여주옵소서. 거절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나는 붙이지 않는다. 내 백성에서 왔다 하셨을 때 내 딸 좀 붙여주십시오. 주인이 땅에 떨어진 그 개들이 먹는 것도 나는 그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께 매어 달립니다. 혹시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심정. 부모의 심정은 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살린다는데 뭐 핍박과 그런 거절가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큰 믿음이라.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때는 주님께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늦게 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때로는 시험할 수가 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 영광을 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세 번째,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을 때 느끼는 기분이 담백함이라는 것이죠. 지나친 기대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있고 또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이 될 수가 있죠. 또 책에 보니까 지나친 자기 욕심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다 라는 한 문장이 저희 마음에 확 들었어요. 너무 욕심 품었지 않았는가. 너무 주위 사람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져서 나를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옥신각신 살아온 건 아닐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가는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또 넷째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는 능력이다. 담백함, 자기 만족, 자족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되게 많습니다. 믿으세요? 네. 마음이 작으실 때 마귀는 내가 없는 것만 봐요. 뭐 돈 없잖아, 너 아직 성공 못했어, 그 정도로 그 재산 갖고 뭘 자랑할 수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산다는 거죠. 또 악한 마음이 이렇게 공격을 해요. 또 대비해야 되고 뭐 재산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차 있어야 되고 좋은 집 있어야 하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받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사랑을 내가 알리라. 라는 찬송의 가사와 같이 주신 것을 기록해 볼 수 있다면, 주신 것을 계산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 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멈추라는 것이 아닐까. 스톱하라. 교회 사역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거리를 좀 두고 좀 쉬면서 하나님을 좀 묵상하라 하는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 저자도 그런 내용을 거의 말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를 여러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시간적 거리두기를 우리 잘 못합니다. 나를 돌아오는 시간을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바로 주무시기 전에 오늘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가진다면 저와 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분주하게 일어나서 사닥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우리의 눈에 말씀을 먼저 볼 수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날마다 행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시간적 거리두기, 나를 돌아보고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많이 풍성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벌이 말합니다. 우리 11절 다 하실까요? 시작. 내가 불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를 자극하기를 배웠노니. 다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흥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 제가 배워노라의 빨간색을 칠해놨잖아요. 그것을 배우고 그는 학습하고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무엇을 훈련했는가라는 것이죠. 자족하기를 만족하기 위하여 그는 늘 자신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저는 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하시죠. 행복을 연습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어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어요.
미국 영주권 갖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는 이제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스승도 엄청난 사람이었고, 그 부모도 굉장한 재료 같은 사람이었고, 그는 이제 학자였고 배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배경을 다 버리고 백성들을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또 세상 사람들이 바알을 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바보다, 어리석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좋은 배경이 있으면 힘들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난 오직 예수님이다, 인생의 진리를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죠. 풍요로움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런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표현 속에서 풍부와 궁핍, 배고픔, 추위로 떨어보면서도 한결같이 그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13절 결론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멋있는 말이죠. 우리는 돈이 없으면 초라해지잖아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건강이 연약해지면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슬퍼하고도 낙심하고, 그런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는 그럼 어떻게 배웠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라 해서 텐트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집을 짓는 건축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자족해서 선교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서 성경문도 보내주긴 했지만, 또 교회가 세워지고 말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평생 동안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집착의 흔적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훈련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는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입술을 전파하시는 것이죠. 또 성경을 그가 읽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까 행복 연습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복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감정이 아니라 자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난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족은 만족은 행복이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정문으로 들어온 축복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은 내가 가져야 하고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그 행복 자체는 정문 아니라 후문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남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넉넉함에 있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시대적인 솔루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연습하라는 것이죠. 자꾸 나누시고 섬기십시오. 우리 김재수 권사님이 오셔서 늘 섬기시고 늘 나누신 것처럼 우리 입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곳에서 나누시고 성의 모습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아이들 들고 계신 한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산도들 나누시고 섬기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바로 행복을 연습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변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두섬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 전서의 기자가 말합니다. 솔로몬이 전서를 썼잖아요. 잠언 전도서. 사람 마음 귀로 들어도 뭐 보아도 족함이 없고 가득차지 아니한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이 많아도 잠깐입니다. 다시 잘 되는 거 잠깐이고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 공허함이. 물론 저도 공허함이 느낄 때가 있죠. 날마다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나약한 인간이기에 힘든 일을 겪으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지고 몸에 질병이 있으면 기도하기 힘들어지고 몸이 아프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 되게 거슬리고 아이들이 떠들어도 막 듣기 싫고 은혜롭고 막 충만 건강할 때는 다 좋은데 이게 빈약해질 때에 마음이 공허할 때는 이게 힘들어집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말씀처럼 흐르고 흐른다는 그 단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진정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막 축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 한 분 안 계세요. 늘 나누시고 섬기는 그런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사시잖아요. 마음의 영의 실존은 주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정이고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곳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마칠 때에 기도하고 때로 회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자족의 마음, 만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한 것처럼 일치의 비결을 훈련하고 연습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소유가 적다 하여 불행한 자가 아니라 우리 건강이 없다 하여 그러나 비참한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된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없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가장 귀하시기에 그 짐을 위해 우리가 내어드리고 섬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삶을 실천하는 원사한 이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치의 비결을 통하여 많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강물과 같이 빌려보내고 받은 축복과 사랑을 보내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만족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이든지 행복하기를 결단하고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만족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인생 속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비밀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 사도발처럼 지혜의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행복을 연습하기 원합니다. 행복한 상황 환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결단이 있으며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하나님 축적하고 돈을 축적하라 말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은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기며 희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거기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일치의 비밀을 물려나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해줄 때에 우리가 만족하게 없을 때에도 주님 본사가 바라보고 계시고 말씀과 채우고 기도와 성경으로 채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자족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주셨을 때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아픔을 통해 소속함을 주시고 열매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끝까지 감사하게 하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며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훈련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며 지속적으로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지속적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지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맞이하여 주님 우리가 다소의 음식하며 또 미래의 음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기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것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더 깊이 율동해오는 삶으로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성령이 어시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영혼을 이 시간 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여 이렇게 견단하라 이 시간 나라만 판단하라 견단하니 하나님 견단하라 보내 시간 나라만 불러선단하며 이 시간 나라만 통과해 시간 나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으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민들을 쏟아놓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은 여러분을 깨어나는 것을 묻으시고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의 그런 말하면 여러분의 견단을 선단하면 견단하니 여러분의 견단을 쓴내 시간 말하면 쓰리비키 하나님 여러분 믿음 받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작게 역사하시고 큰 믿음이 있을 큰 역사하십니다. 알라타마 여러분의 시험하나마 일천하나 큰 믿음의 소용사수 백구장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내시고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 판의 믿음을 주옵소서. 역한마라 여러분 영광의 시험하나 시주님 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고 내 역사를 떠나가시오. 하나님의 영광 불신앙과 투미여 그들을 떠나가시오. 그들을 떠나가시오. 그들마다 하루의 면을 시험하나마 편히 하루의 야담에 영광을 시험하나마 이끌어 시험하나마 하나님을 주님이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셔서 우리의 공부의 가정과 자녀와 광철을 주시오. 우리의 거쳐난 우리의 공부심을 주시며 그렇다 고치려 되어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게 주셔서 내 마음이 건강하게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의 사랑 온유하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션만을 받으시오. 우리야 미션만을 받으시오. 예수님의 견뎌내요. 여러분 나라의 미션만을 받고 여러분이 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힘들어 있으며 우리의 생각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하나님 빠져 있습니다. 주님 누가 우리를 이것을부터 하나 보내줄 수 있습니까? 저희 선인 전도서가 기다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만족감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들어도 가져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감과 만족감이 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행복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 말하는 행복 자기 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독교 말하는 부 하나님 나누고 섬길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가슴에 마음에 무심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위로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현대 사회는 풍전 사회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유연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여행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 말씀 묵상할 수 있다면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너무나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깊은 상처와 아픔들 구체화되어진 일과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용하여 주셔서 이 옥토밭이 되어지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흘려보낸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이루어심의 종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며 행복함을 누리기를 원하며 주신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성도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생각과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불쌍한 북한 폭풍머리 위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시장에서 근무하는 승부들의 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성을 좀더 잘 다닐게. 그냥